오늘의 말씀은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229페이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합니다.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호사 더둘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발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빛된 자녀의 정체성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법정에 가보신 적 있으십니까? 법정에 갈 일이 거의 많지는 않죠. 가게 되더라도 그 법정은 누구에 의해서 가게 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렇다면 법정을 보신 적은 있나요? 법이 치러지는 과정을 보신 적이 있나요? 드라마를 통해서 많이 보게 되죠. 최근에 로스쿨이라는 드라마도 있었고요. 그래서 이 법정에 대한 환상과 로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나라 법정은 저도 잘 몰라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잘 모르고 사실은, 그리고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고 어떠한 모습을 갖추고 있는지도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런데 영국 이 법정에서 판사가 범죄자에게 처음으로 묻는 첫 마디가 무엇인지 여러분 혹시 아십니까? 바로 이 범죄자에게 판사가 묻는 첫 번째 질문은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묻는 것일 거겠죠. 이러한 판사의 질문에 피고인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누구누구입니다. 정체성, 즉 자신이 진정 누구인가를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정체성을 자신이 하고 있는 일로 여기는 사람이 꽤나 많다라는 것이죠. 안녕, 나는 누구야? 무슨 학교, 무슨 과를 졸업했어? 라고 설명을 할 때도 있고, 안녕, 여기는 내 동생인데 지금 헬스장 트레이너로 일하고 있어 라고 설명할 때도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소유나 소유하고 싶은 것들을 중심으로 소개를 하는, 즉 정체성을 드러내는 경우도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목돈을 들여 새로 단장한 부엌을 소개하며 나를 표현할 수도 있고요. 새로 산 자동차를 말하며 내가 이런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해외여행의 흔적이 가득한 여권이나 캐리어를 통해서 나는 이러한 사람이다 라고 설명할 때도 있죠. 여러분은 여러분을 소개할 때 무엇이라고 어떻게 소개하십니까? 여러분의 정체성을 어떻게 드러내시죠? 저도 나는 울산 좋은 교회에서 목회하고 있는 권혁준 전도사입니다 라고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은 여러분에게 남들에게 어떻게 물어보고 나는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이 정체성, 나를 어떻게 표현하는가로 여러분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이 지난주에 이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죽이려는 음모를 알고 한밤중에 이 군대의 호위를 받으며 예루살렘에서 몰래 빠져나와 가이사랴로 향하게 됐습니다. 당장의 안전이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허나 죄인의 신분을 가지고 있었기에 통치자 앞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재판에서 바울은 변론을 했는데 이를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정체성이나 재산이나 명성이나 직업에 연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오늘 살펴보고자 합니다. 재판을 통해서 말이죠. 그리스도를 따르는 우리의 정체성은 이 과거의 실수나 어릴 적 잘못이나 수치스러운 비밀 같은 걸로 우리를 정의할 수는 없습니다. 정의되지도 않죠. 우리의 정체성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아래서 정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 역사심에 따라 살아갈 때 모든 것은 제자리를 찾을 수 있고 그렇기에 나의 모든 정체성은 하나님으로 귀결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은 예루살렘에 극적으로 구출된 후에 가이사랴 법정에서 자신을 변로해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바울의 용기와 율법에 관한 전문 지식을 사용하셨고 세 통치자의 특징을 이용하셨습니다. 오늘 세 명의 통치자 왕이 나오죠. 벨릭스는 타락한 총독이었고 베스도는 주저하는 성격을 가진 총독이었으며 아그리빠는 쉽게 설득되지 않는 성격을 가진 왕 총독이었습니다. 바울은 재판에 회부된 피고인이었지만 하나님은 그의 증언을 통해서 상황을 역전시키고 세속된 왕들을 곤란에 처하게 했으며 주님의 말씀을 전파하고자 바울을 사용하셨습니다. 바울은 거짓 고발과 불공정한 구형과 심지어는 죽음의 위험에도 아랑곳하지 않으며 자신의 변론을 최선에 다했죠.
그는 용기와 신념으로 복음을 전할 기회에서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놓치지 않았고 주님을 전했습니다. 오늘은 그 주님을 전하는 상황을 통해서 과연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벨릭스는 다른 유대 지도자들과는 좀 달랐어요. 바울의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위협을 느끼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벨릭스는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도 그에게 어느 정도의 자유를 주었어요. 그래, 한번 이야기해봐. 내가 들어볼게. 그 정도로 여유가 있었던 이 벨릭스는 바울과 더 이야기하고 싶었습니다. 왜요? 흥미를 느꼈기 때문이죠. 어떤 점에서 흥미를 느꼈을까요? 바울이 이 흥미를 느끼고 있는 벨릭스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실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고, 이를 들은 벨릭스는 내가 알고 있던 바울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과는 좀 다른데? 라고 느끼며 두려움을 떨었습니다. 아마도 벨릭스는 장차 오는 심판을 면하는데 자신의 의와 절제가 꽤나 많이 부족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그를 두렵게 한 것은 무엇이든 간에 이 벨릭스는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바울을 쫓아냅니다. 그는 장차 올 심판이 무섭기만 했지 자신의 행동을 어떻게 수정을 해야 될지는 판단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저 그 심판을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자 했던 벨릭스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벨릭스와 같이 살지 않으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서 의와 절제를 하지 않고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의와 절제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올바른 행실을 보여주고 살아나가야만 합니다. 충분히 절제하고 살고 있지 않다면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자비와 은혜 안에 있을 때 주님의 절제와 의에 항상 따르고 내가 조금 더 절제하고 좀 더 의롭게 살기를 그렇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셔야만 한다는 것이죠. 벨릭스는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했고 바울의 무죄를 알리고 욕심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벨릭스는 무슨 말이냐, 욕심이 무슨 욕심이냐. 벨릭스는 그 이후로 2년 동안 바울을 자주 불렀습니다. 그때마다 그에게서 뇌물을 받을 기회를 호시탐탐 엿보았죠. 욕심이 강력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우리조차도 심지어 교회조차도 이러한 탐욕에 빠지기가 매우 쉽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깊은 열정과 피로를 소비가 충족시켜 주리라는 이 허탄한 신화와 탐욕은 위험에 매우 취약합니다. 그러나 탐욕을 알아채기는 쉬워도 대항하기 또한 매우 어려운 것이 이 탐욕이죠. 교회와 사역의 탐욕이 어떤 영향을 끼칠지 알기는 더 어려울 수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 물어야만 합니다. 정말로 우리는 사람들을 왜 찾아 나서는가? 우리가 왜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가? 복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기 위해서인가? 아니면 복음을 빌미로 그들에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인가? 마치 벨릭스처럼 말이죠. 한번 생각해 보시고 내가 무엇을 찾고 있는지 간절히 되돌아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베스도라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벨릭스의 후임으로서 베스도가 총독이 되었습니다. 바로 베스도는 부임하자 곧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바울을 죽일 계획을 합니다. 베스도는 그에게 잘 보일 수 있는 기회를 얻기 위해 그들이 만약에 부탁을 한다면 그들의 부탁을 들어주지 않을 이유는 전혀 없었습니다. 바울은 변론했고 이에 유대인의 법이나 성전이나 가이사에게 아무런 잘못도 없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결국에 이렇게 불러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론했고 이 변론을 통해서 아무런 잘못이 없다는 것도 베스도 또한 알게 되죠. 하지만 베스도는 그를 석방시킬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지도자들이 화낼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베스도는 주저하며 바울에게 예루살렘에서 올라가서 더 신문을 받겠느냐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바울은 대답합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는 유대인의 유산과 교육을 부정하진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예수님을 믿는 유대인일 뿐이다 라고 변론을 했죠. 바울의 목표는 여기서 뚜렷하게 드러나요. 유대교 대신해서 그리스도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따름으로써 유대교가 어떻게 온전해질 수 있는가를 보여주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바울이 자신의 무고함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에 대항해 복음을 선포하려 했던 이유입니다. 이 재판장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그는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해치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도우려는 것이었습니다. 올바른 복음으로 인도하고자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과거를 절대로 낭비하는 법이 없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바울에게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잘못된 경험들, 죄악의 경험들조차 간증하라는 무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여겼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바울의 이 고백을 나는 정말 미천한 자라고 표현한다라고 할 수 있지만 그는 정말 죄인 중에 괴수였죠. 왜냐? 그가 사울이란 이름을 가지고 활동할 당시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모두 다 탄압했으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을 온전하지 못하도록 탄압했죠. 그렇게 바울의 그 옛된 경험들은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 부를 만큼 매우 얽매이고 졸라 맸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온전히 절제하고 의에 따랐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선포했기에 그의 과거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과거가 밑바닥이 되어서 돌과 같이 탄탄한 기초가 되어서 그의 말씀을 더욱더 신뢰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도 과거를 탓할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받았기 때문에 바울처럼 용서받은 자로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당당히 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아그리빠는 어떠한 왕이었을까요? 바울은 가이사에게 상소하고 며칠 뒤에 베스도와 아그리빠 왕 앞에 서게 됩니다. 유대 출신이었던 이 아그리빠는 유대 율법과 관습을 잘 알고 있는 자로서 재판에서는 꼭 필요한 사람이었어요. 유대의 율법을 잘 아는 자였으니까요. 아그리빠 또한 바울에게 관심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처형하고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로서 오늘 만난 왕이 그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바울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졌던 아그리빠 왕은 더욱더 호기심 있게 그를 살펴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받은 유대교 유산과 다메섹의 회심을 잘 전달했습니다. 아까 말했던 것처럼요. 바울은 혐의를 부인함과 동시에 아그리빠에게로 많은 관심을 돌렸습니다. 자신의 삶과 예수님의 사역이 이미 널리 알려져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가 전한 모든 이야기는 검증 가능했으며 아그리빠도 이를 알아차렸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질문을 해요. 선지자를 믿나이까? 다시 말해 당신은 진정한 유대교인이 맞습니까? 유대인이 맞습니까? 라고 아그리빠에게 묻는 바울의 모습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차마 대답하지 못한 아그리빠는 질문을 회피합니다. 유대 혈통인 아그리빠는 히브리 성경과 메시아에 관한 가르침을 익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부정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메시아가 곧 예수님이기에 말씀으로 이 예수로 이어지는 이 말씀을 그는 부정할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거의 그리스도인일지 모르는 아그리빠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래서 당신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따라야만 하고 믿어야만 한다고 아그리빠에게 전합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라고 말이죠. 우리는 이 아그리빠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일 때가 있어요. 유대교의 율법과 체계를 잘 알고 있는 이 아그리빠처럼 우리는 교회와 성경의 체계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교회 안의 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하지만 한쪽은 주님을 믿는다면서 다른 한쪽으로는 세상과 타협하려고 하진 않았는지 살펴보야만 합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요. 아그리빠처럼 거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목숨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사울 바울은 이 세 명의 왕에게 자신의 복음을 완전히 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허점을 분명히 파악했고 그들의 잘못된 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 또한 복음을 듣고 바울의 복음을 듣고 돌아올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하거나 멀리하거나 혹은 아니라고 부정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에게 최선의 방어가 된 것은 궁극적으로 정체성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를 거짓 고소하고 그의 평판에 의심할 때 바울은 당당하게 나아가서 자기와 그리스도께 충성을 선포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투옥하고 고문받고 고초와 조롱을 당하게 되더라도 말입니다. 결국 바울은 복음에서 비롯된 그리스도의 중심의 정체성을 하나도 물리지 않고 당당하게 나아갔기 때문에 오늘처럼 멋있는 모습을 보일 수 있었다라는 것이죠. 오늘 등장한 세 번의 재판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울이 이 변호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과연 선교사나 신학자들이 지금의 복음서나 서신들을 가지고 갈 수 있었을까요? 가질 수 있었을까요? 때로는 우리를 얽매인 올가맨 사슬이 평소에는 가지지
않았을 곳으로 우리를 이끌기도 하듯이 하나님은 바울을 구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고산, 어려운 일을 통해서 평소에는 알지 못했던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러셨듯이 우리를 어려움으로 몰고 가실 때가 간혹 있습니다. 어둠이 짙어지면 그곳에서 빛이 더욱더 환하게 보이듯이 우리에게 어려움을 몰고 갔다고 해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실망하고 회피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패잔병청으로 포기하지 마시고 일어나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너무나 어려움이 닥치고 너무나 어려움이 우리에게 있을 때 고민되죠. 저 또한 그랬습니다. 저 또한 너무나 힘든 시기가 있었고 너무나 불편한 때가 있었어요. 그럴 때마다 과연 내가 계속 이러한 일들을 해야 되나? 과연 내가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고민이 들 때마다 하나 확실한 것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이 있었다. 그럴 때마다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로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 주님의 올바른 자녀들을 보고요. 과연 저것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사람들의 구원을 위해서 세상 문화와 왕들과 통치자들 앞에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담대하게 선포하며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셨어요. 하나님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시는 올바른 귀한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빛된 정체성을 가진 여러분이 되셔서 조금도 부끄러움 없이 조금도 물러섬 없이 어려움 앞에서 당당하게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